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오늘은 스피디하게 일부러 좀 빨리 잘랐습니다. 오늘 특별 강사가 오셨어요. 강사님 귀한 시간 좀 드리려고 짧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19절 말씀인데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 귀한 강사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은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저 녀석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꿈 때문에 위기의 상황 안에 사실 들어가고요. 그 위기가 희한한 작용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요셉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어떤 아주 우스갯소리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나눔. 요새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10일반 같이 한 클래스를 배우는 게 목사 유머예요. 뭐 그런 종류의 유머가 있습니다. 자꾸 이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인데 자꾸 꿈만 꾸면은 자꾸 귀신이 나타나니까 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해라. 근데 아는 찬양이 있어야지. 그러면 또 잠을 자는데 꿈에 또 귀신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불러줬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밖에 모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귀신이 답가를 불러주더래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줄. 그죠? 네. 꿈이 진짜 요셉의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네, 오늘 그런 꿈의 얘기들 좀 나눌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포엔센터, 놀스코리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논스톱 프레이어, 뉴 리바이벌, 뉴 리바이벌 중에는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님 소개로 해서 같이 만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나이가 기억력이 워낙 안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듬어서 했더니 우리가 같이 모리아에 있었구나. 우리 정우정 형제예요. 아직 기억하는 몇몇 분은 아직 기억하는데 이 형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줄 몰랐어요. 블리스 버거 세 분 뒤에 오셨어요.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가족, 패밀리입니다. 정우정 형제는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죠?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오셨고 하는데 제가 블리스 버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셔가지고 지금 체인점이 40개 아주 맛있는 버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게 하는, 어저께 우리 사모님 얘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밥 먹고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우정 대표님, 우리 사장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켜는 시간만 잠깐 갖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뭐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로 시작해 주셨고 어제 팁을 살짝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리고 어제 처음 이제 오랜만에 처음 뵀었죠. 뵙고 나서 갑자기 오늘 와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준비가 안 됐다 무슨 말을 하냐서 아무 말이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정말 아무 말이나 할 텐데 알아서 잘 들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에 딱 꽂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능교회를 다녔거든요. 훌륭한 장로님들, 부자 장로님들 많아서 그게 저희의 목표였죠. 봉사 잘하고 11조 헌금 잘해서 저렇게 올라가면 되겠구나, 존경받겠구나 하는데 하나님도 그게 아니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이사를 가면서 그때 그 뒤로는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들에 대한 이제 많이 봤죠 모습들을. 그리고 나서 또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불법 집단도 아니고 뭐 하시는 분들인지 좀 알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반 고기반. 네. 그렇군요. 사역자. 네네네. 제가 이렇게 사역자분들 앞에. 사역. 네네. 물반. 그래서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사업을 2020년도에 이 블리스버거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민들레영토라는 곳에서 이제 점장까지 본점 점장까지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해서 카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2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카페에 대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저는 자꾸 수제버거 하고 싶어서 아내한테 지금 카페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수제버거 하면 안 되겠냐. 마침 저는 강화도에 살거든요. 강화도에 그 바닷가 앞에서 카페를 크게 하고 있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잘 벌고 있었어요. 근데 잘 될 때 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수제버거 하는 저랑 동갑인 대표가 있어서 그도 고민이 있고 저도 고민이 있어서 우리 좀 라이트한 수제버거 매장 하나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실 그 전에 사업을 잘 말아먹었었어요, 제가. 그래서 별명이 마이너스에서.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시대 상황적으로 뭐 물론 핑계일 수 있겠지만 뭐 안 좋은 상황들이 몇 번 겹쳐가지고 그랬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무슨 네가 수제버거냐 해보지도 않아놓고 사실 저도 자신이 없었는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그 갈릴리라는 바닷가 앞에는 큰 카페였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이제 간에 물혹이 생기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저희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맨날 돈을 세다 잠이 들 정도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던 장로님께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셔서 예우 차원에서 정말 저희는 이제 원래 이슬람 쪽 많이 선교를 다녔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족들하고. 근데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아니라 집사람이 수제버거를 하라고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기뻤죠. 제가 1년을 기다려 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왔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이제 앞으로 대박 날 일만 남겠구나 해서 이제 그런 사업의 꿈을 꾸고 있었죠.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 이거 좋은 일에 쓰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1호점 매장을 저희가 딱 시작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나도 해보겠다 그래서 1년 조금 지나서 20개가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공동대표 체제인데 저의 250만 원, 그 250만 원 해서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빚도 없이 여태까지 잘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많이 인도해 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잊고 있었죠. 제가 잘해서 된 줄 알고 그동안의 외식업의 능력 한 외식업 25년 차 정도 됐거든요. 빛을 발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마케팅이나 광고하지 않았는데 계속 매장이 늘어나는 게 마치 저희의 그 노력과 능력인 양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근데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저희 브랜드에 꼭 교회, 목사님, 선교사님, 가난한 분들 자꾸 이런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마진을 충분히 이제 취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또 다 마음이 좀 약해서 그냥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맞춰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회사라는 거는 굴러가잖아요. 남들이 말한 뭐 40개 정도 되면은 벤츠 끌고 다니겠네 그러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정도 분들보다 좀 난 수준,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그러고 나서 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분들을 붙여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선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개척교회도 다니고 선교회도 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브랜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그 마음은 집사람은 예전부터 받았대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신나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으니까 찬물 끼얹기 싫었나 보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목회를 준비하시고 하시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큰 목회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 연차가 지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저게 맞나라는 이제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어렵게 시골 교회에서 잘 하고 계신데 후배 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블리스버그를 시작할 때 막연하게나마 개척교회 목사님을 염두에 두고 사실 이 브랜드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실성을 알고 저는 사실 목사님들은 본인이 응답받고 부르심 받아서 온 분들이라고 하지만 사모님하고 애들은 뭔 죄입니까? 정말 옆에서 고생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고 나서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여쭤봤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은 한 4% 정도 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외식업으로 따지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제 가장 낮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카페들이 막 오픈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벌써 이제 돈 세다 잠들 준비를 하는 그런 눈이 보였는데 누가 봐도 망할 자리예요, 거기는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 6개월 안에 문 닫겠다. 그럼 여지없이 6개월 뒤에는 딴 가게로 바뀌어 있어요. 다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부흥이 돼서 성도가 늘어나면은 어디 큰 데로 옮기지? 뭐 이런 상상을 아마 하시겠죠? 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근데 저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분도 역시 퍼센테이지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기존 교회들에 대해서 사실 좀 한동안 염증을 좀 느껴왔었고 또 큰 교회들 바라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 잣대를 들이밀고 왜 개척을 하나? 저 망하는 길로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 왜 힘든 삶을 굳이 사나?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의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4% 혹은 그 미만, 어떤 분들은 0%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감소도 되고 워낙 프랜차이즈 같은 대형 교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면서 내 개인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신앙과 별개로. 목회와 비즈니스 또 교회와 비즈니스에 대한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목사님들이 소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택배하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혹여나 그게 나의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가 교회 개척을 하는 분들한테 100% 대안이 될 수는 없는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외형을 갖추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만나고 선교사님 만나고 교회 분들 만나고 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다 해드리다 보니까 저희 브랜드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네 계획은 뭐니? 내 계획은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근사한 브랜드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인테리어도 통일이 안 됐고 시스템도 저희 핵심 시스템만 남아 있고 뭐 이제 이런 남들이 보면은 저게 브랜드야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에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다 보니까 그게 또 가능하게 여태까지 왔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에 의정부점에 이제 저희 지점이 이제 하나 오픈되게 돼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자립준비 청년 36명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돈이 이제 마련된 게 1,750만 원이래요. 그래서 매장을 하나 오픈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갈까요? 제가 그랬죠.
동네 구멍가게도 그거보다는 좀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인테리어 대표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도 이제 저희의 사역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분은 모래봉사, 저희는 받을 거 하나도 안 받고 해서 그래도 또 매장이 허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눈높이에 맞춰서 근사하게 이제 계획을 갖고 다음 주에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저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희 브랜드가 노 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모든 점주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화면을 한번 켜주시죠. 네, 분위기 전환점에서.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음도 약하고 그래서 돈을 잘 못 벌어요. 네, 이게 저희 브랜드 이미지 매장 사진이에요. 여기는 이제 수원 광교점에 있는 8평짜리 매장인데, 감사합니다. 그 예쁘죠? 네. 그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2019년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어느 기업을 도와줄 일이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제가 좀 원래 의심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냥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응답도 받냐? 뭐 근데 얘기를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실력자였어요. 이 후배들이 삼성 디자인 팀에 있고 저희 로고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싹 만들어 주셨는데 본인은 돈을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면은 60만 원만 받겠대요. 매장 하나 오픈할 때. 사실 60만 원이 차도 안 나와요. 그리고 주변의 후배들을 총동원해서 포스터며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받고 오신 분, 그분과 인테리어 해주시는 그 두 분, 저희는 큰 재산을 얻었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블리스봉은 사실 없었어요. 저희는 외식쟁이들이라서 뭐 음식이나 음료만 잘 만들었지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 매장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넘겨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처치, 비즈니스, 글로벌 미션. 개척교회와 우리 사업과 세계 선교.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하죠. 하나님께서 20년도 넘었죠. 저희 두 부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지에 처음으로 제가 갔을 때도 20 몇 년 전, 그때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거라도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무작정 갔죠. 근데 거기서 저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저희 비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근데 지금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 선교지까지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는 자생이 필요하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고기 잡는 법, 빵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블리스버거 지사를 전 세계 곳곳에 그냥 내어드리고 싶어요. 시스템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거죠. 매장 하나 오픈하면은 2-3명이 일하지만 브랜드가 오픈되면은 유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제조가 일어납니다. 그 매장이 확장할 때마다 일할 수 있는 청년들, 현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들은 다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인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땡길 수 있는 영혼들이죠. 사실 선교지에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근 10년 동안 단 한 명의 그 제자도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는 길인 것도 알고 그 나라 특히 이슬람 그 정서상 사실은 이걸 숨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불리한 조건도 많지만 저도 그때 생각을 했죠.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사실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성을 따지기는 좀 뭐하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계속 그 길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20년 전에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상하다는 소리만 듣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선교의 비즈니스가 접목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타락한다, 목사님들이 타락한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는 그 만몬의 영을 이기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겪지 않고 그 힘을 길러낼 수 없거든요.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선교단체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재주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해서 처음으로 이집트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제가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빛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힘들거든 그분들은. 그러나 그 선교단체에서의 비즈니스 컨퍼런스도 명목상 그냥 했던 것뿐이에요. 원래 그냥 거기 복음으로 불질르자라는 그런 단체였는데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다니진 않지만 선교의 비전을 받기에는 아주 저희도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찾아다녔는데 저희 삶에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동의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상한 건가? 우리가 잘못 받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저희 파주에 있는 그 가정 세 가정에 선교센터를 저희가 직접 짓자.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카페를 오픈할 때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최대한 그 비즈니스의 체력을 끌어올려서 현지에 내보내고 우리도 가서 1, 2년 돕지 뭐 하는 차원에서 직접 벽돌을 쌓고 하루에 10,000원 쓰기 운동하면서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할 때인데 정말 하루에 10,000원 쓰고 남는 돈으로 재료 사서 올리고 그걸 2년 동안 했어요. 주변에서 그랬죠. 이게 무슨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2달이면 끝날 일을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좀 핀잔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의 경험, 은혜에 대한 경험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오면서 어제 만난 목사님의 반응, 목사님의 지인분인 구본우 목사님의 반응. 사실 그분은 카페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기 좀 뭐하겠지만 교회 목회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좀 아는 분들은 정우종 집사를 찾아가 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대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남 좋은 일, 남 성공시키는 일은 그래도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제 돈은 잘 못 벌어도.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인가? 이제 시작됐나? 근데 제가 모르는 영역인 교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많이 물어보러 다니면서 목사님들께 비즈니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되짚어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혹시 다음 장, 네. 그래서 저희 브랜드 키워드는 반복되는 거지만 교회 개척, 팀 사역, 목회와 비즈니스 세계성교입니다. 중간에 팀 사역이 있는데 그럼 교회에서 외식업을 하면서 어떻게 목회 일을 하냐? 근데 과거에 우리 뭐 카페 교회 이런 데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통계상으로는 95% 이상이 다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목회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경쟁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외식업 그리고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었을 때 너무나도 안일하게 이상하게 장사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팀 사역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고 매장을 운영하는 이렇게 혹은 뭐 또 신방 다니시는 분 한 분까지 더해서 뭐 3분이서 2분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단 말에 탁 꽂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그냥 즉흥으로 하시는 것 같고 말씀 준비할 시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인데 대부분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대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셔다 놓고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이틀이니까 끝나더라고요. 나머지 5일 뭐 하시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바쁘시겠죠. 여러 가지 일도 있으시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해가고 많은 기업들, 많은 개인들은 그 변화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세팅해 가는데 유일하게 안 변하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두 날개 얘기하고 있고 아직도 뭐 이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복음의 어떤 툴들 지금 또 사형리 꺼내 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 사형리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전도 방식이 저는 그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네, 그래서 교회 브랜드 그냥 제가 건방지게 교회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네, 교회 브랜드 경쟁력 해가지고 1, 2, 3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비즈니스가 경쟁력이 생길 때 성도의 헌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는 딱 3번밖에 없다. 성도 눈치 보랴, 뭐 주변의 장로님들 누구 눈치 보랴. 그리고 어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복음 혹은 또 센소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얘기했다가 교인 떨어져 나가면은 어떡하지?
헌금 주면 어떡하지? 이걸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본인이 너무 싫었대요. 근데 그거를 또 과감하게 이겨내지도 못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당당한 편이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돈으로부터 아쉬울 게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한테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니? 그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소박하시더라고요. 200이면 된대요. 사실 4인 가정에 200이면요.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없었으면 200이면 될까? 그리고 저희도 4인 가족에 아끼고 아낀다는데 4,500은 그냥 훅 넘어가 버려요. 가소비 하는 건가요? 네, 물론 보험도 들어갑니다. 네. 쓰는 돈은 별로 없지만 주변에 봐도 그리고 요즘 세상이 혼자 벌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으로 점점 치닫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원래 아내는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은 일을 하는 게 또 하나님의 모델이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두질 않아요. 지금은 투잡, 쓰리잡까지 가야지 먹고 살 수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벌써 잡이 5, 6개 돼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뭐 우리나라도 곧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도 이제는 비즈니스를 좀 준비 혹은 경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 제가 15년 전에 몽골 울란바토르에 카페를 하나 선교사님이 오픈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제 동생 억지로 끌고 가서 너는 교육해라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돈은 없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서비스 교육하고 매장 세팅하고 교육하고 해서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한 끼 식사가 500원이에요. 근데 커피가 저희가 4,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오겠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 아무리 선교지라도요 돈 많은 분들은 많아요. 외국인 관광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말해요. 일은 현지 사람 시키고요. 대상은 돈 많은 부자들,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외식업의 좋은 장점은요. 영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오픈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장 하나 오픈할 때 오픈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차원에서 이건 너무 좋은 도구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여기 가까운 고천점에 목사님이 교회처럼 운영하시는 블리스버거가 있어요. 그분은 되게 독특하십니다. 뒤에 써 있어요. 요리란 하나님이 세상에 베풀어진 재료에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는 행위. 이렇게 써놨어요. 저 손님들이 보면 어떡하지? 저는 조마조마한데 그분은 정말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통진이라는 곳에서 카페를 하셨어요. 하루에 매출 얼마였게요? 3만 원, 5만 원, 6만 원. 그분이 거기서 3년인가를 계속 버티셨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성도가 있냐? 성도는 없어서 빨래를 걸어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너무 이제 외로우니까. 처음에 그냥 하셨대요. 외로우니까. 근데 제가 갈릴리 카페 그때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카페로 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바쁘잖아요. 그렇다고 주일날은 저희의 신앙으로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건물주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오셔서 통진에서부터 강화도까지 매주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제가 그 고마운 마음에 언젠간 내가 한번 은혜를 갚으리라 했는데 카페가 저러고 망하고 있으니까 블리스버거를 할 때 정말 많이 도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안 좋은 통진이라는 그 마송 그 강화도 진입하는 그 중간인데 주변에 군부대 있고 손님들이 블리스버거 오픈하고 막 오시는 거예요. 이 시골에 왜 이렇게 많이 손님이 오지? 저는 매출 한 4, 50 정도 뭐 10만 원 나오던 데가 4, 50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막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막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픈빨로. 왜 이러지 했는데 그 동네 분들이 목사님인 건 다 알거든요. 그 카페에 있을 때 카페 안에 이제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런 문구도 있어요.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분은 하나님의 심취한 분이에요. 장사가 되든 말든만 이제 그래서 목사님 블리스버거 할 때는 자살 이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협의를 해서 그건 뺐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가게 문 앞에 보면 전광판이 지나가요. 보통 보면 아메리카노 얼마 뭐 핸드드립 얼마 근데 오직 예수 복음 이런 것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는 잘 되는 게 이상하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 막 매출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디서 오셨냐 했더니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잘 되셔야 된대요. 삶이 너무 훌륭하시고 뭐 이런 분이 목사님이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서 잘 자리 잡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나마 10만 원 벌었던 건데 사실 가보니까 형편없었어요. 카페도. 그러고 나서 그런 분들이 다 그 어떤 전도의 대상이었죠.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교회의 어떤 목사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염두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삶이 너무 힘들 때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확장을 고천점으로 이전해서 딱 크게 갔습니다.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그분의 장점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자기 고집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아이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버거예요? 저는 버거가 자신 없는데. 저는 카페 전문가고 카페 쪽이 제 주고 버거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밑에는 공동대표와 그 팀장들한테 다 맡기고 제가 잘 몰라서 제 여동생 꼬셔가지고 야 너 교육팀장 해. 근데 돈이 없으니까 네가 오픈해 해가지고 그 마곡의 점주 겸 교육팀장으로 있어요. 되게 잘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헤맵니다. 근데 왜 수제버거지? 왜 버거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글로벌 아이템이다. 전 세계에서 버거 안 먹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한식 이런 건 안 먹을 수 있지만 뭐 떡볶이 안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떡볶이도 많이 뭐 떡상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수제버거 이게 세계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궁금하신 블리스 교회에 대한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요 사진이 연천 군남에 있는 이제 군남교회예요. 처음에 교회만 있다가 카페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그 카페 오픈할 때 제가 이제 오픈을 도와드렸죠. 그때 교인들이 반대를 했대요. 주변에 정말 논밭밖에 없어요. 아니 이 시골에 무슨 논밭밖에 없는데 카페냐? 농촌 농사 짓다 말고 아메리카노를 누가 먹냐? 캐러멜 마키아토라는 단어를 알까 이분들이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두 파로 갈려졌어요.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때 목사님은 확신이 있었대요. 그리고 커피 신방을 너무 다니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일단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잘 됐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진 않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신데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오면은 메뉴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여기 맥심 먼저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맥심, 둥글레차 이런 걸로 섬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이 편하니까 막 오고 이장님도 처음에는 막 여기 교회 생겨가지고 막 재수없다 막 이랬는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타고 교회를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교회가 부흥을 겪게 됩니다. 욕하던 분들이 다 이제 뭐 장로님 원사님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뭐 카페가 안 되겠죠. 매출이 0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카페 수익 전액을 주변에 기부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 모든 돈을 다 그렇게 사용하셨었는데 이제 카페 수익 안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섬기고 싶은데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권유 드렸어요. 수제버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도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도 고심하다가 결정을 하시고 교회 얘기했대요. 교회가 또 둘로 나눴습니다. 카페까지는 그래 이해해. 무슨 이 시골에 수제버거냐. 맥도날드가 와도 성공할까 만데. 근데요 정말 빵 터졌어요. 100만 원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방송을 한번 탔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배우 신하라 씨의 그 메모대로 투어였나? 그 정확한 제목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하는 대로 그 방송에 탔는데 사실 지금 신하라 씨가 저희랑 지금 그 보육원 봉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프로트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얘기는 좀 시간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타고 나서 하루에 400씩 나오는 거예요. 방송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3달 동안. 그래가지고 맨날 뭐 재료 빌리러 다니고 안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나서 도와주고 이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햄버거를 파는 건지 뭐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동네 분들은 너무 좋아하셨대요. 옆 동네까지 막 다 오시고. 그래서 이 연천교회는 전형적인 그 교회 카페가 이제 블리스버거가 된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분은 그 권위를 인정받아 감리교회 강릉에 있는 대형 교회로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페를 거기다 일단 넣으셨어요. 그래서 왜 버거 안 해서 했더니 큰 교회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일단 카페로 쳤다가 버거로 밀어넣을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청은요. 아까 말씀드린 의정부점하고 똑같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목사님들 입회하에 그래서 평일에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요. 주일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자립준비 청년 아이들 보면은 사실은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부모의 케어를 못 받고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생존 능력과 눈치만 빠삭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그런 좀 성실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정부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매장 하나에 5-6명 아이들 데리고 혼자 꾸역꾸역 사역자 2분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맨날 애들한테 끌려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아이 1명 키우는데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냐. 1명이 집중하자. 그래서 1명이 변화되고 얘가 다른 애들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 그래서 실제로 강동구청에서 다 정리하고 1명 남겨놓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제 매니저도 알고 자기는 꿈이 생겼대요. 이제 점장 다음 매장에 점장으로 가고 이 목사님도 꿈이 생겼어요. 되네 이게. 처음에 여기도 카페였거든요. 매장 강동구청 맞은편 매장 40평에 월세 440만 원. 하루 매출은 30만 원. 미국에서 지원은 계속 오고서 일단은 버틸만 했죠. 근데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2년 동안은 버티다가 이제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수도 없고 민망하시니까 본인이 이 사역을 하러 들어오시겠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분이 다행히도 파이팅 넘치는 분이어서 매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블리스버거로 바꾸면서 이제 다시 흑자전환 되고 2호점, 3호점, 4호점을 꿈꿔요. 이 친구들을 위한 매장을. 이제 그런 이제 미션 교회예요. 그리고 영광구는 저희가 다음 달에 오픈할 텐데 여기가 전남의 영광에 있는 그 연안가지 공동체라고 한 40명, 50명 가량 아기부터 거기서 자라난 부부들까지 다 공동체 생활하는 곳인데 폐교를 기증을 받아서 거기를 그 카페를 만들고 제가 지금 다음 달에 버거 매장을 하나 이제 더 오픈하러 갑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생각보다 카페가 잘 된다 그래서 버거 매장을 옆에다 추가로 좀 학교가 기니까 오픈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천점이 있겠죠. 네, 넘겨주세요. 자, 금성사 이게 뭔 말일까요? 금성사 아시는 분? 금성 골드스타 나이가 나왔대요. 지금의 LG 과거의 금성사였습니다. 이 금성사가 사실 삼성보다 더 높은 전자제품 초1, 2호 기업이었어요. 그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밑에 써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더 빛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목회와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노가다판에 나가고 택배를 하고 혹은 뭐 사실 뭐 노래방 뭐 때도 나가신다고 뭐 대리운전도 하시고 여러 목사님들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역이라고 저는 봐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자, 이거 혹시 고속도로 타시다가 아시안 하이웨이 보셨나요? 이게 뭘까요? 네,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이어 있는 도로 교통망이에요. 이거 본 적 있으시죠? 혹시 의문은 안 들었어요? 우리가 차 타고 터키까지 갈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전 세계 33가국에서 다들 동의를 얻고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름으로 1번 도로와 6번 도로를 개통을 합니다. 전 세계 무역을 굉장히 스무스하고 범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뭐 배와 항공으로 가는 것들은 뭐 운송비와 시간적인 문제로 도로가 어쨌든 뚫려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딱 성교지 코스예요. 성교지 코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6번 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요. 추위가 많이 타신 분들은 1번 도로를 타고 가면 된다. 근데 저 6번 도로가 부산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뚫려야 되죠? 북한이 뚫려야 돼요. 북한은 곧 뚫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 도로의 국제 규격 기준을 한국 도로에 맞췄어요. 니네들이 도로 잘 만드니까 앞으로 뚫리는 건 다 니네가 공사해. 아니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결정장애라고 안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결정장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 가면은 고민하시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근데 중국집을 가면요,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1번으로 갈까 6번으로 갈까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북한이 뚫려서 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해. 평양냉면 파실 거 아니잖아요. 평양 사람이 더 잘해요. 평양냉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로 갈 때 글로벌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경험이 없는 거를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사실은 어떤 목회 전문가가 우리는 돼야겠지만 저는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갖춘 전문가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봐요. 이 두 가지를 잘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사실 저희도 여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게 뭐가 될래나 이제 싶은 거죠. 꿈만 꾸고 있었죠. 필리핀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저희 버거 중에 도네이션 버거가 있어요. 버거 하나 팔릴 때마다 적립금이 쌓여서 거기는 극빈층 아이들에게 보내줘요. 그럼 아이들은 한 명당 10,000원을 부여받죠. 근데 10,000원을 갖고 학교를 갑니다. 이 학교를 간다는 의미는요, 학교를 가지 않으면은 길거리에 방치되고 맨날 굶고 생존과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10,000원과 그쪽 세계의 10,000원은 너무나도 갭이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저희가 도네이션의 금액은 푸드트럭을 이 봉사만 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수제버거를 제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냥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너무 사실 짠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무한정 사랑을 주면 언젠간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1번 6번 도로. 야,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계셨네. 그리고 지금 해외 나가면요, 코리안 푸드의 위력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나요? 제가 작년 중순쯤인가 필리핀에 이제 가서 그 안티폴로 시티라고 마닐라에서 2시간 더 들어가면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 간호의과 대학교가 있어요. 그 앞에 한국 분식점이 대박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 왜 한국 분식점이 있어? 그래서 근데 뭐 말레이시아에는 두끼 떡볶이 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계속 나가 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그 중국 우르무치 선교 갔을 때 거기 중앙에 큰 백화점에 1층에 가베두림이라는 카페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냅킨을 가져간대요. 이거 한국 거야라고. 그 20년 전에. 근데 지금요 그 이상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에 대한 뭐 K-팝부터 K-드라마 뭐 어떤 K자 들어간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장애 할지 말지가 아니라 선택해서 빨리 가자. 근데 준비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과 장사할 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께. 왜냐면은 자기의 바닥을 보거든요. 그날의 매출이 저의 기분과 저의 신앙이에요. 매출이 좋으면은 그래 이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매출이 바닥이면은 나 내일 주님 모셔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만 실제로 겪으면요 피가 마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냈나? 매일 이걸 겪어요. 그러면서 돈이란 건 이런 거구나. 심지어 인생이란 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돈이란 거를 다스리라고 하고 뭐 이런 걸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다스려지지가 않지? 항상 거기에 올무가 돼서 족쇄를 찬 사람처럼 그거 전전긍긍하지. 근데 이 힘은 또 저희가 길러내야 될 숙제니까 그러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은 많은 분들한테 사업과 장사를 추천하고 있어요. 너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이끌고 싶으면 장사를 해라. 네. 뭐 그런 말이 있어서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 장사를 하는 거라고. 그만큼 힘들고 고되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이런저런 훈련을 겪으면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을 저희 집사람하고 자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어이없게 돈 나갈 일도 많고 뭐
어이없는 상황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거라는 주장만 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나에게 일어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도구에 불과하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실 요즘은 제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블리스버거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혹여나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팀들이 다 외식업 20년 차 이상 베테랑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